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이 등극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보면 이 성전 건축과 그 내부 공사, 인테리어죠. 다 이제 마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 앞에서 그 성전을 오픈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 오픈하는 일, 성전을 그 개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봉헌하는 일 전에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의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 있는 가장 큰 이유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발등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그 발등상에 하나님께서 발을 놓아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그 임재의 상징은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외성막과 내성막으로 나눠집니다. 그 외성막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텐트 전체를 나누는 성막의 뜰을 나타낸 텐트가 있고 내성막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속에는 다시 커튼을 하나 들고 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여러 성전 집기들, 그러니까 금촛대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테이블이죠. 하나님 앞에 그 진설병을 놓는, 빵을 올려놓는 테이블, 향로, 향을 태워드리는 향로, 이건 다 이제 성소에 있고요. 휘장이라고 그러죠.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발등상의 보좌.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는 보좌다. 그래서 이것을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는 보좌,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 시은좌가 있는데 시은좌에는 양쪽에 이제 천사가 이제 그룹이라고 하죠. 스랍이라고도 하고 천사가 이렇게 서로 보고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진짜 천사가 아니고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뚜껑입니다. 뚜껑. 근데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이제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계약서. 그 계약서를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헌법. 그것이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맨 나중에 이 남의 물건 탐하지 마라. 이런 거 해서 그 6가지 조항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인간과 인권을 향한 것, 이렇게 계약서가 이렇게 2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는지를 상징하는 이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약속대로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았던 만나는 그들의 양식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의 삶을 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치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고 다음 날 거는 다음 날 다음 줍고 그 다음 날 거는 그 다음 날 줍고 하나님을 믿고 준행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아론에 대한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론만 무슨 앞에 세워서 무슨 저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만한 분위기에 분열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공동체가 와해될 만한 분위기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그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목자인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팡이를 여러 개 놓고 그 지팡이 속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웠는지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묻고 열매가 돋았어요. 그걸 살구시가 돋았죠. 그래서 그것을 지팡이를 놨어요.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지켜가는 일상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안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신다.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때 법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가장 중심에 성막의 가장 중심에 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이 언약궤, 시은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슨 성전 기물, 그 언약궤 기물들의 어떤 상징성이 아니라 일종의 이게 신비적인 거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언약궤 앞에 가서 막 소원을 빌면 잘 된대. 무조건 잘 된대. 라든가. 아, 저기서 저번에 한번 빛이 확 났어. 막 이거를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언약궤가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좀 질 것 같으면 언약궤를 끄집어 갖다가 놓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승리의 무슨 당연한 기물처럼 상징처럼 여겼는데 여러분 앞뒤가 전혀 바뀌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 성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보면서 기억을 하고 지키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그거 의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전투에서 빼앗겨 버려요. 그죠?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그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않고 언약궤만 끄집어내 놓으면은 이긴다는 생각으로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그것을 끄집어내 놨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세요. 스스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니네 가져가라고 언약궤를 그 소에 매달려서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뭐냐면 지켜야 될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그거는 생각을 않고 하나님 주실 것,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만 가득한 이 유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모습도 사실 많이 비슷합니다. 저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무슨
세계 최대의 건물들을 세우고 세계 최대의 운집하는 교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들을 보면 교회에 나오면은 잘 된다더라. 교회에 나오면은 복 받는다더라. 교회에 나오면은 뭐 아픈 거 다 낫는다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도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도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핵심은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그 언약궤를 갔다가 왔다 갔다 이걸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예요? 말씀, 그 안에 있는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지켜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교회도 어느 날 이게 바뀌어버려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 받고 뭐 받고 뭐 받고 뭐 받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 주셨으면 하나님 최대한 10,000원은 주셔야 돼.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시장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장사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 건물은 막 번들어지게 되게 멋있게 짓고 교회에 여러 가지의 무슨 시스템들은 굉장히 무슨 발전해서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중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거는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겉에 있는 거품은 쭉 걷어내시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거가 결과적으로 남게 되고 사실 이 상황 속에서 한두 명씩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한 지금 제가 이번에 내려갔더니 그 교회도 거의 한 30% 이상이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물론 뭐 건강 때문에 안 나오신 분은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냥 연락을 해도 안 받는데요. 거품이거든요. 결국 뭐 그분들도 다시 오셔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셔야겠지만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이 제대로였는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정말 복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역대하 5장은요 그 얘기예요. 다 모든 것을 마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다 놔요. 근데 그 언약궤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지금 보세요. 궤 안에 원래는 아론의 지팡이도 쌍난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래는 거기 안에 만나의 항아리도 있어야 돼요. 이게 사라졌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동 중에 뭔가 이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소나기에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열어보고 그걸 뭐 어떻게 한 건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결국 남아있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두 돌판.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넣은 이 두 돌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열심과 최대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지어졌어요. 그럼 이 지어진 성전 안에 아무리 최고의 찬양과 아무리 최고의 예배와 아무리 최고의 무슨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의 중심과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이게 그래야 종교가 안 되고 신앙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너희의 남는 신앙의 최고 혹은 최후의 보루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거 남는 거죠. 결국 이거 남는 거예요. 오늘날도 제가 이제 옛날에 찬양 사역자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쉬고 있지만 찬양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사실 그거 중에 하나죠. 말씀이 기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건 뭐 찬양을 아무리 멋있게 부르고 거기에서 무슨 심취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내가 좀 감정적인 막 뭔가를 느껴도 이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쇼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지키고 내가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결국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두 돌판만 남은 언약궤를 보게 하시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라도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이 껍질을 깨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듯이 지금 교회가 많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삶의 여러 환경들과 껍질들이 무너질 줄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돌아가시면 혹은 집에서 하루를 또 시작하실 때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가는 관계를 충만히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